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평소에도 잘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롬팔 28 이래. 롬팔 28.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는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 신앙 여정이라는 그 구체적인 과정은 고난이라는 것으로 섭리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리하셨듯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 여정 또한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가 때로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불편하고 겁이 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믿을 때보다 그 형편이 좀 더 나아져야 할 것 같은데 믿어서 더 나빠진다고 하면 가능한 한 늦게 믿는 편이 낫지 않을까? 죽기 직전에 믿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듯이 과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이해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부추기고 스스로를 닥달하여서 도달하게 되는 어떠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추기고 닥달하여서 이르게 되는 스스로를 부추기고 닥달하여서 어떻게 부추기고 어떻게 닥달합니까? 우리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영적으로 학대하며 부추기며 닥달해 왔는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헌신이 부족한가? 내 노력이 부족한가? 내 열심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부족한가? 더 헌신을 하고 더 기도를 하고 더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부추기고 닥달하여서 도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의 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신자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운명은요 자신의 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라든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진정성을 조건으로 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조건으로 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큰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구원이라는 것이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까? 왜 구원이라는 것이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까? 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주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으면 프라이스가 붙었겠죠. 얼마다, 얼마 내면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100시간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성경 100독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하셨겠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예. 우리의 최선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조건으로 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큰 범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모든 것에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해하지 못함, 우리의 미처 살아내지 못한 그 부족함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미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와 선택과 결단, 우리의 노력과 그 업적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이해나 결단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계획된 것이다. 섭리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 우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예. 주인의 의도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인의 의도. 이처럼 오늘 본문은 미리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증언하면서 신자들에게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리 정하신 거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복음의 승리가 내포되어 있다. 내 실력과는 상관없는 승리. 그와 같은 관점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데 그 알고 계신 수준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알고 계신다. 내가 너를 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알고 계신다.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또한 내가 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였다, 창조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알지도 못하시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고생시키려고 고달프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현실은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가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신 자리다. 그가 부르신 자리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음,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편입, 입양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물리적이고 상황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부터의 구원, 고달픈 상황에서로부터의 구원, 출애굽 그런 것으로만 한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된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성분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안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분이 검은색이었는데 하얀색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실력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막 성령 받아서 초능력을 받아서 장풍을 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되었다라는 식의 완료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료형을 써서 그냥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아니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신자들의 운명이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신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신비로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 완성되고야 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의지와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요. 시선이 달라져야 되고요. 삶의 방향과 걸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죽지 못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생명이 주어졌으니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금까지는 생존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명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죽지 않네? 영원히 사네? 생명이 주어졌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방탕입니다. 방탕이요. 성경이 말하는 방탕,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성경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는 성화라고 하면 흔히 거룩을 떠올리고 그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진전을 떠올립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진전을 이제 내 예수 믿어서 담배 안 피잖아. 내 이제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잖아. 근데 이제 예수 믿어서 세상 친구들 안 만나잖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진전이나 그냥 거룩의 진전을 떠올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가장 큰 주제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완성은 아직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 완성이 아직 미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신자들에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과정은 완만한 상승 곡선이 아니라 부침이 심한 굴곡진 곡선으로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진전할 때보다 퇴보할 때가 더 많고 낙관적일 때보다 비관적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 없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생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나는 괜찮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안 괜찮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안 괜찮잖아요. 솔직해지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요, 안 괜찮은 게 부끄러운 게 됐습니다. 안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생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누가 난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혹시나 저기 무슨 죄를 짓길래 저렇게 힘들게 사나? 무슨 죄를 짓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사나? 라는 뒷소리 들을까 봐 나는 괜찮다. 문제 없다. 안 괜찮은 거 다 압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괜찮은 것입니다.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그 과정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그 목적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그 과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그냥 넘어갑시다. 야, 이거는 좀 넘어갑시다. 예, 절대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되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추락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추락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당신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이어지게 하시고야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고달프고 고난스러운 추락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추락의 낭떠러지에서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목적지로 이어지게 하신다. 예. 그러기에 성화로 표현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이요. 이게 아니라 성화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가 어떠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 성화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며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동원해서 이러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헌신하고 죽어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달픈 내 상황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며 상황의 어떠함과 환경의 어떠함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에 성경의 가르침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파들의 교리는 이 성화에 대하여 열심을 통한 진전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개혁주의 신앙은 성화를 말할 때 진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렇게요. 기독교 신앙을 동원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질문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살림살이를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며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에서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나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할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와 함께 죽었다. 죽는 자리에까지도 그와 함께 한다 라고 하면 무슨 자리든 그와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동행하는 것, 그 걸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도 함께 갖고 살아난 자리에도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곧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들의 다름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특혜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하지만, 신자들은 그들과 동일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것.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것.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돈 100만 원 내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기도 얼마만큼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너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고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것 또한 그 사람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을 미리 아신, 신자들의 삶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 모든 고난이 섭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 지체들이 조금 내가 볼 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고달픈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면, 아유 봐봐라, 주일 빠지더니 봐봐라, 사고 났다 아이가, 봐. 이게 아니고 아유 참 고생 많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걸어내느냐에 따라 그 여정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여정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내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원망과 불평과 고달픔으로 비명을 지르는 가난한 신앙이 되어지기도 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치는 풍성한 걸음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때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달픈의 가정이 어떠한 연유에서 다가온 것이다라는 이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고백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 여정 가운데 분노가 있고 비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해의 깊이가 아직 깊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직 깊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토로하기에 앞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모욕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목적지가 달라지지 않고 과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너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과정도 취소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며 걸어갈 것이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 약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그 일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잘 살아야 한다, 명예롭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간다. 그리고 책임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살아간다. 곧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섭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넉넉함을 잃지 마라. 상황의 어떠함, 환경의 어떠함, 그것 때문에 넉넉함을 잃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즉 때로는 울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라. 울어도 된다. 원망해도 된다. 불평해도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 여정을 걸어내는 것에 멈추지 마라. 묵묵히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외면했을 때에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아는 차원에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답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넘어서는 다른 그 어떤 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을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어 준다는 답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어 준다는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듣고 왔으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그 목적지가 변경되지 않고 그 과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뜻하셔서 섭리하신 그 과정과 목적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그 삶의 답으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늘 그 여정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